자, 우리가 붙잡을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창세기 33장입니다. 말씀을 내 입맛에 맞추지 마세요 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간곡한 호소로 좀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일은 특별히 남선교회 주간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받는 남선교회 회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특별히 이 서론의 말씀을 꼭 마음에 담아두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그야말로 엄청난 핍박을 당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었는데 심지어는 이단 누명까지 썼습니다. 그리고 예배 참석만 하잖아요. 죽을 수도 있어요. 이 교회가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내부적으로도 큰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사도행전 6장 1절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리고 후반부에 히브리파 사람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학연, 지연, 혈연이라는 고질적인 문제가 교회 안에서 터진 거예요. 그럼 뭐 때문에 도대체 이 문제가 터졌습니까? 6장 2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여러분들, 교회가 세워진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 떠난 원죄, 마귀의 자녀, 지옥 가야 될 운명,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복음밖에 없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이걸 죄쳐놔 버린 거예요. 우선순위에서 복음이 밀려나 버린 거예요. 교회가 만약에 이걸 그대로 방치해 두잖아요. 희한해요. 종교단체처럼 변해버립니다. 교회가 본질을 놓친 것은요, 장차 교회가 갖게 될 모든 문제의 원인이 돼버려요. 여기저기서 교회들 안 좋은 소식들이 좀 들려요. 그런데 전부 진단이 잘못됐어요. 누구 장로가, 누가 목사가, 누가 평신도가, 그게 아닙니다. 이 문제예요.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여기 보니까 접대 때문이래요. 접대. 이 접대라는 말이 나쁜 말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맞이하고 이렇게 섬겨주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자면은 봉사하고 구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구제하고 필요한 일입니다. 나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접대를 뭐 했다고요? 일삼았대요. 일삼았다라는 이 단어의 원어를 보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먼지가 일어날 만큼 뛰어다니는 거예요. 먼지가 일어날 만큼. 그러니까 봉사 구제라면 엄청 바쁜 거예요. 막 여기만 열을 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제쳐놔 버리고 접대에만 관심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만약에 종교단체였다, 그럼 문제가 되질 않아요. 오히려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종교단체가 아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큰 문제가 된 거예요. 큰 문제의 원인이 또 돼버린 거예요. 교회가 본질을 놓치는 일만큼 큰 문제는 없습니다. 두 번째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성령께서는 초대교회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목회자들 또 전도자들은 복음과 전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여기에 정말 집중할 수 있도록 돕자. 그리고 교회에 필요한 구제, 봉사, 이걸 또 제대로 할 수 있는 일꾼들을 세우자. 이렇게 해결책을 낸 거예요. 잘 세운 거예요. 그러면서 일꾼을 선발할 때 기준을 딱 정해놨어요. 그게 6장 3절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이게 일꾼의 기준이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 이 말은 강단 말씀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또 정식기도의 비밀을 가진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될 때 나오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이 성령 충만을 누리는 일꾼, 그 말이에요.
또 지혜라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지혜를 가지고 뭐 내 경험, 지식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를 가지고 복음에 유익한 쪽으로 움직일 줄 아는 일꾼, 그 말이에요. 제가 전도사 때 여간이 큰 교회를 이렇게 섬겼어요. 사람들이 많았는데 정말 일꾼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 좀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교회 일을 섬기는데 거의 기준이 세상 기준이에요. 세상 단체에서 세상 직장에서 하던 그 방식 그대로 교회 와서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막 지혜를 짜내고 한다고 했는데 그게 교회에 큰 덕이 안 되는 거 있죠.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지혜를 가진 일꾼들이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또 칭찬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성도들에게 인기가 많았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한 거예요. 동기 없이 순수하게 했는데 결국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았다,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선발 기준을 딱 세운 거예요. 자, 그리고 7명을 세웠습니다. 6장 5절에 명단이 나와 있어요.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자, 이렇게 7명이지만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복음과 전도를 위해서 순교의 길을 초대교회 최초로 가 스데반 집사, 또 복음의 불모지 사마리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 빌립 집사, 이렇게 하나님께 너무나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이 다수인데 이름도 없어. 별로 별 볼 일도 없어.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이때 이후로 사라져 버렸어. 참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은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집중된 교회란 말이에요. 거기서 직분을 받았어요.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런데 사명 감당도 못하고 사라져버린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은 니골라 같은 사람은요, 예수 믿었으니 우리 자유다, 막 이런 거예요. 거기까지 반은 맞아, 자유다 이러면서 방종과 타락으로 가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만든 이단 단체가 니골라 당이에요. 이게 요한계시록에도 나옵니다. 자, 얼마나 불쌍합니까? 서론의 말씀을 통해서 남성교회뿐만 아니라 임마누엘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일꾼들은요, 교회의 본질이 뭔지,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꾼은 도대체 누구인지 점검하는 좋은 시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본론 첫 번째입니다. 야곱 인생에 있어서요, 가장 중요한 시간표가 언제였느냐? 창세기 28장입니다. 이때가 가장 중요한 인생 시간표였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28장에 베델에서 하룻밤을 보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을 직접 만나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언약,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너무나 중요한 시간표 이게. 자, 첫 번째입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언약의 말씀은 이거예요. 13절입니다. 28장 13절.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가지고 막 걸음아 나살려라 죽어라 도망을 갔어요. 너무 세게 도망을 가니까 피곤해. 그래가지고 쓰러져가지고 잠들었던 그 땅, 곧 베델 땅이란 말이에요. 이 베델 땅이 어디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땅이에요. 이 가나안 땅에 사닥다리 꿈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이게 그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가 오실 이 중요한 땅을
야곱과 야곱의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언약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단순한 땅 얘기가 아닙니다. 야곱과 야곱의 혈통을 통해서 원죄 사단 지옥 문제, 이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이 언약이에요. 자, 그렇다면 야곱도요 반드시 베델에 이 가나안 땅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어디 갈 수도 있어요. 어디에 다른 데 있을 수도 있는데 반드시 그리스도의 언약이 있는 베델 땅으로 돌아와야 돼요. 베델로 반드시 이걸 기억하고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베델에서의 언약의 말씀대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하란의 밧단 아람까지 야곱이 도망을 갔잖아요. 그런데 이 언약, 베델에서의 이 언약 때문에 끝까지 지켜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언약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야, 놀라운 말씀입니다. 베델에서 언약하신 이 말씀대로 결국 20년 만에 다시 야곱을 가나안 땅으로 불러들이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은요 틈만 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행세를 했어. 한번 보세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 같아. 맨날 잔머리 굴리고. 그런데 그런 야곱을요 베델에서의 언약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끝까지 함께 하신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베델 언약을 기준으로 창세기 25장부터 창세기 32장까지 야곱의 생애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두 파트로 나눌 텐데 베델 언약을 맺기 전 야곱의 생애를 먼저 볼게요. 25장, 형 에서와 쌍둥이로 출생을 했어요. 욕심이 그런데 더럽게 많았어.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의 발목을 붙잡고 태어났어요. 후에는 팥죽 가지고 장자의 명분까지 에서에게서 뺏어버립니다. 26장, 장자의 명분을 동생에게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언약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에서예요. 이 에서가 이방 여자들과 일부 다처의 가정을 이루면서 막 나가버리네. 그러니까 언약을 알았던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에는요 큰 근심거리가 돼버린 거예요. 27장, 아버지 이삭이 장자에게만 주는 축복이 있거든요. 장자가 뭡니까? 맏아들 장남이 장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가로채려고 어머니 리브가랑 이 야곱이 온갖 인본주의를 동원합니다. 언약의 시간표를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한 이 영적 문제 때문에 벌인 이 사건이 후에는요 20년간을 고생하게 만들어버려요. 자, 두 번째 파트입니다. 이제 베델 언약을 맺은 후에 야곱의 생애를 한번 보겠습니다. 28장, 사기 사건이 이제 드러났어. 그러니까 형 에서는 죽인다고 쫓아오지 야곱은 막 죽으러 도망을 가요. 그러다가 베델에서 피곤해서 쓰러졌는데 여기에서 사닥다리로 나타나신 여호와와 베델 언약을 맺습니다. 이때 야곱의 나이가 77세였어요. 29장, 잔머리의 황제 외삼촌 라반이 사는 하란의 밧단 아람으로까지 도망을 갔어요. 근데 거기서 하필 누구를 만났어요? 짜잔 하고 야곱이 불같은 사랑을 나눌 라헬을 만납니다. 자,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결혼 빙자 사기극 때문에 레아까지 이제 아내로 얻으면서 14년간 죽을 고생을 해요. 30장, 레아 그리고 라헬 그리고 두 여종까지 아내로 이제 얻습니다. 마누라들 넘쳐나지, 배다른 아들들 넘쳐나지. 이거 집안 문제가 장난 아닌 거예요. 결국 하란의 밧단 아람에 온 지 14년이 되자 요셉을 얻습니다. 요셉을 얻자마자 야, 이제 베델로 돌아가야 되겠다.
결심을 합니다. 이때 양들을 통해서 또 이상한 기적을 또 체험하기도 하죠. 31장 다시 6년이 지나버려요. 한 장 한 장 바뀔 때마다 세월이 빠르죠. 6년이 지나가요. 20년이 됐습니다. 이때 이제 야곱이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외삼촌 라반을 피해 가지고 도망가듯이 밧단 아람을 떠납니다. 요때 라헬이 무슨 짓을 합니까? 아버지 라반의 우상 드라빔을 도둑질을 해요. 라반이 이제 이걸 이제 알아채고 이제 죽이겠다고 7일 길을 죽어라 쫓아옵니다. 결국 하나님의 간섭과 도움으로 20년 만에 고향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돼요. 32장 그런데 진짜 문제가 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20년 전 사기 사건 때문에 칼을 갈고 있어. 누가? 형 에서가. 야곱은 겁도 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1차 아부작전, 2차 도망가는 작전, 3차 신앙을 이용하는 작전, 4차 뇌물 작전까지 세우면서 아주 치밀하게 난리를 쳐버려요. 자,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이런 야곱하고 씨름을 벌입니다. 왜? 야곱이 가진 그 내 것, 그걸 꺾어버리려고 씨름을 벌여요. 하도 안 되니까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버립니다. 자, 그리고 얻은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 여러분들 25장부터 32장까지 왔습니다. 한번 정리하면서 한번 흐름을 잘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예요. 야곱이요 147세에 사망을 합니다. 죽어요. 그런데 지금 창세기 32장까지 야곱의 나이는 97세였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려면 아직 꽤 남았어요. 그런데 야곱 인생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파란만장이야. 그런데 야곱의 인생 여정을 들여다보잖아요. 너무나 중요한 베델 언약을 맺기 전하고 맺은 후하고 별로 차이가 없어. 차이가 없어요. 분명히 야곱 인생의 이 소위 말하는 터닝 포인트였는데 인생을 들여다보면 차이가 없어. 왜요? 언약의 말씀을 자꾸 내 입맛에 맞추려고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굉장한 언약의 말씀을 지금 받았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여전히 자기가 가진 내 것이 있었어요. 그 뭡니까? 인본주의, 집착, 잘못부리, 체질, 각인된 것, 이걸 갖다가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고통의 시간을 보낸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승리하게 된 이유는 도대체 뭡니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베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야곱과 끝까지 동행을 한 거예요. 끝까지 인도하고 보호를 한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 성취를 위해서는요 쉬는 법이 없어. 주무시지도 않아요. 한 번 맺으신 언약은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임마누엘 교회와 7천 목장의 언약을 맺으셨어요. 4가지 비전, 5가지 방향, 이거 이루겠다. 반드시 여호와께서 성취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본론 두 번째입니다. 내 것, 야곱이 가진 내 것, 또 저와 여러분들도 가진 내 것이 있어요. 이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요 쉽게 사라지질 않습니다. 평생을 갑니다. 이게요 심지어는 무의식 중에도 나타나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도 나오기도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첫 번째예요. 하나님은 베델에서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염려 많고 그 잔머리 잘 굴리는 야곱이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모든 작업을 미리 싹 다 해놓으셨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3장 4절에 보세요. 에서가 달려와. 죽이려고 달려온 게 아닙니다.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형과 원수 사이인 줄 알았어. 그런데 그 형이 야곱을 보자마자 최고로 반갑다는 표시는 다 해버린 거예요. 이 그 표현이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대강하는 사람은 그냥 고개만 까딱하잖아요. 조금 더 많이 하는 사람들은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도 하잖아요. 더 많고 반가운 사람은 어떻게 하면 막 포옹도 하잖아요. 지금 최고로 반갑다 이 표시를 다 해버린 거예요. 에서가 원수인 줄 알았는데, 그러면서 서로 운이라. 과거가 싹 다 묻히는 순간입니다. 과거가 치유되는 시간이에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고요. 구약시대에 현현하신 그리스도와 내 것을 버리지 못하는 야곱과 씨름하던 그 밤에 여호와께서 모든 작업을 하신 거예요. 형 에서의 그 강팍한 그 마음, 20년 동안 칼을 갈았던 그 강팍한 그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씨름하면서 야곱은요, 장애를 입어버렸어요. 창세기 32장 31절에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자, 요렇게 딱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에서가 그토록 미워하던 동생을 20년 만에 만난 거예요. 그런데 에서가 야곱이 이거 그냥 보기만 하라 하면서 야곱을 딱 봤는데 97세 노인이 돼서 온 거예요. 그런데 더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은 야곱이 장애를 입어가지고 쩔룩거리면서 절면서 오네.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 순간 그 분노와 모든 게 다 눈 녹듯이 사라져버리고 너무 불쌍해가지고 그냥 껴안아 버린 거야. 그러니까 씨름하던 게 그게 참 여호와께서 다방면에 걸쳐서 그냥 에서의 그 마음을 녹이려고 다방면에 걸쳐서 이렇게 이 작업을 하신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위해 작업을 다 하셨기 때문에 염려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요, 에서를 만나기 전에 희한한 대열을 세웁니다. 한번 보세요. 33장 2절.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그러니까 에서를 만나러 가려고 여종들과 그 자식들을 앞에 뒀어요. 제일 앞에 뒀어요. 이건 이해가 돼요. 어쨌든 간에 종이고 종들의 자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앞에 세운 거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제일 먼저 당해라, 그 얘기예요. 좀 잔인하죠? 자, 그리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어떻습니까? 이건 순서에 맞지 않아요. 여러분들, 산자의 어머니 대열에 선 여인이 누구예요? 동생 라헬이 아니고 언니 레아예요. 그렇다면은 라헬을 먼저 앞세우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레아가 서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입니다. 그런데도 거꾸로 한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29장 30절이에요.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라고 했거든요. 야곱은요, 이 불같은 사랑 때문에 그 고생을 하고도 아직도 인간적인 사랑, 인간적인 감정, 이것보다 하나님의 이 세우는 질서를 더 앞세워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래요. 위기 상황이 오고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잖아요. 내가 뿌리 내린 거, 내가 그냥 가지고 있는 거, 그게 무의식 중에 그냥 나와버린다니까요. 세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감격스럽게 이제 형을 만났잖아요. 만난 후에 이제 형 에서가 딱 나오니까 가족들을 소개를 시켜줘야 되잖아요. 인사 순서도 또 희한해. 33장 5절.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에서가 처음 보는 이제 야곱의 가족들에 대해서 누구냐고 이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가족들을 이제 소개를 하면서 인사를 시켜줍니다. 그런데 한번 순서를 보세요. 6절. 그때의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러니까 여종 실바 그리고 비라 그리고 아들들이 이제 먼저 인사를 하게 한 거예요. 원래 제일 중요한 사람은 나중에 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7절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이것도 순서가 어떻게 됐어요? 제대로 안 된 거예요. 언니와 동생 순서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제가 이거 보면서 참 야곱 너무하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런데 더 이해하는 게 있어. 라헬과 요셉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분명히 앞에도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라고 했어요. 그런데 왜 아들 요셉이 먼저 나오고 어머니 라헬이 나옵니까? 순서가 안 맞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관심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드라빔도 믿어, 여호와도 믿겠대. 이걸 혼합 종교라 그래요. 혼합 종교에 잡힌 라헬은요, 조금 있다가 야곱 가정의 막내 아들 베냐민을 출생을 합니다. 출산을 해요. 그런데 장차 세계복음화해야 될 인물이 누굽니까? 그게 요셉이에요. 이런 라헬을 요셉 옆에 계속 두잖아요. 이거요, 영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절대로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위해서 나중에 일찍 라헬을 데려가십니다. 그래서 요셉을 딱 앞세우면서 하나님의 관심은 요셉을 통한 세계복음화에 있다. 이 하나님의 관심을 나타내 주신 거예요. 가족들 중에도요, 희한해요. 저희 가정도요, 3남매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 가정에 저를 제일 앞에 두셨어요. 왜? 세계복음화라고.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들 우리 박 전도사님 이렇게 우리 김희영 전도인 가정에도 여러분들 몇째입니까? 그건 세상 순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제일 앞에다 지금 세워두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자, 여하튼 야곱은요, 순간순간마다 여전히 내 것을 버리지 못하고 내 것이 나오는 거예요. 인본주의, 집착, 잘못 뿌리 째질, 각인된 것, 내 것은요, 일평생 영향을 줍니다. 복음 안에서 나날이 갱신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본론 세 번째입니다. 야곱처럼 여호와 하나님과 베델에서 세운 이 언약의 말씀 너무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걸 그대로 따라가지 않고 내 입맛에 언약의 말씀을 맞추잖아요. 그러면 결국 큰 문제가 시작되는 원인이 돼버려요.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33장 17절이에요.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여러분들, 내 것을 꺾지 않는 그 지긋지긋한 야곱, 또 그 가족들, 지금까지 돌보신 분이 누굽니까? 지금까지 야곱의 그 가축까지도 심지어는 희한한 기적까지 일으키면서까지 보호하신 분이 도대체 누구냐고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심지어는 자기 가축을 위하여,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시간과 고생과 일들을 겪고도 언약의 말씀이 아니라 내 입맛에 맞으면 그냥 오케이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장소도 틀렸어요. 숫곳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세운 언약의 말씀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 어디예요? 베델이에요. 그런데도 그냥 편리한 대로 내 입맛에 맞으면 그냥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두 번째, 18절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야곱이 잔머리 황제 라반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가지고 밧단 아람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평안하게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예요.
아무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단 하나입니다. 뭡니까? 야곱을 언약의 땅 베델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였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까지 와서는, 그것도 평안히 와서는 엉뚱하게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에 정착을 해버린 거예요. 언약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당장 편리한 대로 내 입맛에 맞으면 그냥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교인들이 현장에 널려 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인생에 실패를 당하는 거야. 그래놓고 저한테 상담을 해달래.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입맛대로 다 해놔버려. 세 번째입니다. 19절.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여러분들 더군다나 이렇게 해놓고 그곳에 이제 장막을 쳤단 말이에요. 그 장막 친 곳 땅까지 돈을 들여 사들였어요. 무슨 의도입니까? 그냥 베델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지금 이 말이에요. 그냥 아예 그냥 여기 눌러 앉을 작정을 한 거예요. 베크시타라고 했는데, 크시타가 뭐냐면은 당시 사용되던 은으로 된 동전이었어요. 1크시타가 얼마 정도 되냐면요, 새끼 양 한 마리를 살 수 있는 게 1크시타예요. 그러니까 은 한 개예요. 100크시타면은 새끼 양 100마리를 살 수 있는 은화 100개인 거예요. 상당한 돈을 쓴 겁니다. 언약의 말씀을 자기 입맛대로 바꾸어 가시면서 돈까지 들인 거예요. 여러분들, 언약과 상관없는 인생은 이래저래 손해만 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20절이에요.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참, 여기 우리 아브라함 때부터 제단을 쌓았다는 말씀이 많이 나오잖아요. 굉장히 좋은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제단은 그리스도를 누리고 체험하는 예배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너무 좋은 말씀 아닙니까? 그렇다면 제단의 주소가 틀렸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누리고 체험한 곳은 어디예요? 베델입니다. 베델에 제단을 쌓아야 되는데 세겜에 제단을 쌓은 거예요. 주소가 틀렸어. 내 입맛에 맞추면서, 말씀을 내 입맛에 맞추면서 예배 드린다고 제단을 쌓은 거예요. 틀린 예배가 있습니다. 다 맞는 예배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엘로헤 이스라엘 이렇게 외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좀 쉽게 얘기하자면은 하나님은 내 편,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 편이거든, 이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야곱의 편이죠. 그리고 언약 가진 성도의 편 맞습니다. 그런데 언약의 말씀을 내 입맛에 맞추고 하나님은 내 편 이러면, 이렇게 외치면 곤란하잖아요. 엉뚱한 인도 받으면서 하나님은 내 편 이러면 하나님도 헷갈리잖아요. 이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야. 자, 다섯 번째입니다. 이렇게 언약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말씀을 내 입맛에 맞췄는데, 여러분들 결과가 어떻습니까? 절대로 있으면 안 될 비극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바로 다음 주일 받게 될 창세기 34장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34장에 뭐가 나옵니까? 야곱의 너무나 사랑하는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합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이 피해 보복을 하는 살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당장 들어도 너무 끔찍하잖아요. 내 것을 버리지 못하고 언약의 말씀을 내 입맛에 맞추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결론의 말씀입니다. 언약의 말씀을 여러분들 절대로 내 입맛대로, 내 입맛에 맞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내가 좋은 대로,
내가 편리한 대로 나한테 이익이 되는 쪽으로 언약의 말씀을 이용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제가 현장에 나가보면은 성경 66권보다 더 강력한 복음을 가진 분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아니, 성경 66권보다 강력한 복음이라뇨. 그게 내가 복음이에요. 언약의 말씀을 내 입맛에 맞추면 내가 복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말씀을 내 입맛에 맞추지 않고 언약의 말씀을 바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세 가지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강단 말씀에 여러분들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강단 말씀에 집중할 때 내 입맛, 곧 내 생각, 내 판단, 내 계획, 내 지식이 아니고 말씀의 정확한 인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6일 동안 삶의 현장에 그냥 돌아가지 마세요. 이 말씀 가지고 돌아가셔서 결정과 선택,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강단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정시 기도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내 입맛대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꾸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말씀의 인도, 성령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되어지는 성도들은요, 임마누엘 교회 주신 언약의 말씀 있잖아요. 7천 목장과 4가지 비전, 5가지 방향, 이게요 드디어 들려져요. 내가 거기에 막 움직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들려지는 게 중요해요. 깨달아져요. 필요성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다가 내가 인생의 방향을 맞춰야 되겠구나라고 집중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창세기 33장을 대강 보잖아요. 뭐 별 내용 없는 것 같아. 뭐 이제 앞에 중요한 사건들이 다 터졌기 때문에 별 내용 없는 것 같아. 그런데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들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의 성취를 누리는 주인공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